2015년도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생소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작된 이 2015년도가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이 5절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땅에 들어갔는지를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침내. 그런 마침내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2015년도에 반드시 누려야 될, 반드시 얻어야 될 이 마침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마침내 들어가야 될 학교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침내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될, 얻어야 될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마침내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2015년도는 마침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근데 어느 이제 직장에서 전화 면접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 면접관이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이 청년에게 당신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의 머릿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던 대답은 이것이라고 했었죠. 예, 저는 저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게 목사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청년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본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너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직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이제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이제 최종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저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드디어 붙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날 큐티를 하면서 적용을 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직장에 들어가서 받는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가슴이 뜨겁죠. 여러분, 아마 이 청년에게는 바로 이 취업의 사건이 마침내의 사건입니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그 취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더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참 힘들어요. 목사라는 이 직임이 참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기쁘고 또 감사해하며 같이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같이 감사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 목사의 신명적인 이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가 기뻐할 때 찬물을 뿌려야 돼요. 성도가 잔치집을 부릴 때 그 잔치집에다가 재를 뿌려요. 이게 목사의 신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이 직장에 들어간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침내 그곳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제부터 정말 이 청년이 맞닥뜨리게 될 이 세상은 죄악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청년은 세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보호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청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의 토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하신 예수님의 세상의 정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의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이 역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비록 아직도 연소한 나이의 목회자이지만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하여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과 인생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핸드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에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핸드폰 저장되어 있는 이 수가 한 300명 정도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제까지 오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과연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 앞에서 몇 명의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까 제가 한 번도 지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개수를 이렇게 봤더니 몇 개가 저장된 줄 아십니까? 무려 4,824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왜 웃으시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면하여 만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뤘다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그 성공 때문에 악과 음란에 취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회를 등지고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난의 터널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정의 고난을 통과하고 물질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깊은 실패의 늪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견고한 인내가 이루어져 가고 그 자리에서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이 빠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그것이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시의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뭡니까? 실패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될 가나안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침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환경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긴밀한 하나님의 불뜻심과 통치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 가운데서 나의 성공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머물기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건 간에 그 사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안목에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1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큰 결단을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갔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뜻밖의 만난 사건이 뭐였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간 그 땅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건은 기근이에요. 그냥 기근이 아니라 1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심한 기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것은 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를 세워져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이 기근이 우연히 만난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이 기근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이 기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 신약의 히브리서의 12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2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징계한다 할 때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파이데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자라게 할 수 하도록 양육해 간다 이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어떤 의미가 벌써 떠오르냐면은 징벌이에요. 체벌이에요.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 거야. 이게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곧장 들어오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징계의 의미는 그런 징벌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자녀를 부모님이 양육하는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녀를 깎고 빚고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훈육과 양육의 의미가 징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 자녀는 약속의 유업을 받아야 될 너무나 소중한 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곱게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모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 자녀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고 책망을 주는 것이고 바르게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이데이야. 징계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둘째를 낳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저희 아내가 이제 출산하기 전에, 전인 3일 전에, 물론 이제 예정일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둘째가. 그래서 제 아들, 이제 첫째 아들 시연이를 출산 3일 전에 외갓집에 보냈어요. 근데 이 외갓집에 보내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이 외갓집에 보내진 그 날부터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엄마 아빠랑 있을래요. 하고 너무나 슬픈 소식이 들릴 줄 알았더니 너무 잘 지내요. 너무 잘 지내요. 얼마나 잘 지내는지 잘 자고 잘 먹고 결정적으로 잘 산대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들도 눈치 보고 불안하잖아요? 변비가 와요. 그런데 얘가요, 때가 되면 아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잘 지내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잘 지내느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외갓집은 이 아이에게 지세상이에요. 아무도 이 어린아이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번 이 아이의 미소로서 애교 한번 떨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면요, 그 땡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점점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독불장군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는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처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처남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시연이를 몇 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역시 자녀는 누가 키워야 돼요? 부모가 키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해서 뭐가 안 되냐면 양육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손길 안에서 때로는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이를 신실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훈과 책망과 신실한 교육이 있을 때 이 아이가 바른 길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파이데이 양 징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만난 이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양육의 기근인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나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질병의 기근이 찾아와요.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떤 자녀의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보내실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훈련 코스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그 기근 안에 담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 믿음의 만사이고 이 땅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가르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일반 은총 안에서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가셔서 개입하시고
은혜한 손길에 붙잡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바로 이 기근을 만나자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의 한계, 인격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풍족한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은 결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때 드러나는 나의 인격이 진짜 나의 인격. 그 기근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 그 신앙이 진짜 나의 신앙. 여러분, 그 기근의 때에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나의 신앙의 정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는 오늘 이 기근의 때를 만났을 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는 애굽 땅을 향해서 고민 없이 내려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나안이 너의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기근이 찾아와도 그는 아무런 고민 없이 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지 엎드리지 않고.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기근이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돼요. 처음에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시 한 번 전에 보니까 기근이 심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확증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근 자체가 의미 없이 어쩌다가 생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들에 의미 없이 핀 것 같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온 땅에 이렇게 혹독한 기근이 임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민 없이 오늘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자기 지혜를 써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기근을 피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오늘 잠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더 큰 기근이 기다려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총을 피하려다가 뭘 만났어요? 대포.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망고 진리의 법칙 같은 남자의 여자에 대한 관심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분이야.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는 그렇지 않은 척 굉장히 거룩한 표정으로 있지만 속일 수 없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만나고 남자의 여자에 대한 관심이 딱 하나? 이쁘다요. 우리 강도사님이 굉장히 격하게 끄덕끄덕거리시면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피부가 검해요.
그런데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 애굽 땅에 어느 날 사라라고 하는 백인의 민족의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여인이 이 길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초점이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라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쁜 아내를 두게 되면 흔히 남자들이 갖게 되는 이 심리가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아내를 거느리고 산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런 아내를 얻었다. 이런 우울감이 남자들한테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모든 애굽의 남성들이 이 사례를 쳐다보는 이 현상이 그렇게 한가한 지금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 이 당시의 애굽 땅에는요 법체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습이 존재했냐면은 어떤 결혼한 아내를 얻고 싶으면 기꺼이 그 아내의 남편을 살해하고 죽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너무나 이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지금 애굽의 남자들이 다 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현상은요 사라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13절을 보시면 여기서 정말 남자로서 드러내지 말아야 될 수치, 도저히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간청을 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차마 저도 남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 9절만은 13절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저 혼자 읽지 못하겠어요. 우리 13절 정말 회개하는 마음,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도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차마 아내를 못하겠죠.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나 부끄러운 시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관계로 모이사에서 등장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불행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상대적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입시 문제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어요. 제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웃을 밟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없이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고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사례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부부관계로 등장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너를 밟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냥 부부관계로 등장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게 남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 네 한 몸 희생해서 나 좀 살려다. 여러분, 여기 미혼의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특별히 자매들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들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벅차이죠. 너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하얀 사람이야. 이런 애도 제일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고 이성균 같은 목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180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기 그런 거 추구했다가 지금 가슴을 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다. 여러분, 남자의 진짜 매력과 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남성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정말 매력 있는 남성의 본질은 뭐냐면 든든함, 책임감. 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영화냐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면 90이 다 된 이 노 부부의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보게 돼요. 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남편인지를 알게 돼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내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가 화제가 돼서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는 가운데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포스터가 너무 제 가슴을 아파요. 이 포스터가 어떤 사진이냐면 이 두 노부부가 언덕배기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90이 다 됐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덕배기에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온몸을 이 할아버지에게 기대고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이 머리를 할아버지 어깨에다 기댄 채로 할아버지의 얼굴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진 한 장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구한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고 얼마나 수많은 숱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지를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절절히 느껴요. 여러분, 남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연약한 아내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에요. 이게 남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실제로 권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 이 권사님이 아침에 이제 그 출근하기 전에 남편하고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아침에 싸움을 하다가 이 부부싸움이 좀 격해졌네요. 이 남편이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냥 권사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근데 경상도 남자인데,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남자 중에서는 최고예요. 정말 의리 있고 과묵하고. 근데 여자들에 있어서는 좀 그래요. 무뚝뚝하고 정도 없고 안 묵은나 자자 불 끄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과격하고 이러니까 이 가열적인 거. 이 싸우다가 그만 아내한테 못할 소리를 하고 나가! 짐 싸들고 나가! 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나가! 소리를 지르고. 이 권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싸워보긴 했지만 집 나가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권사님이 지지 않죠. 네 집 싸들고 나가라는 소리에 바로 장롱에 있던 가장 큰 여의 가방을 들어냈어요. 지퍼를 확 들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가라고? 나간다. 내 필요한 거 가지고 나간다. 당신 이리로 들어와! 그랬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터질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좀 그래요. 대단한 것 같은데 남자들이요 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만 봐도요, 남자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다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여성들 좀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여성 성도들 대화해보고 제정을 해보면요, 무슨 떼돈 벌어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대저택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아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근본이 잘못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정말 원하고 서운해하는 거 뭐예요? 손편지 하나 써줘. 그게 뭐예요, 그게? 생일 때 되면 좀 기억해주고 퇴근할 때 꽃 한 송이 하더라. 그리고 친정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바란 게 뭐예요? 든든함. 내 편 되어줘.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고난 때 다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한계, 자신의 인격의 한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한 구석 어떤 면모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질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우리예요. 아브라함은 성도의 벽이고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두수가.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유심하게 보여야 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예요. 바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큰 재앙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치셨다, 때리셨다 할 때는 이거는 질병의 재앙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바로의 집과 그에게 질병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거짓말 누가 했죠? 지금 사기 누가 쳤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바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정말 성경 가운데서 이해 못할 역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이 떠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용! 조용! 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집중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떠든 건 애들인데 누가 맞았어요? 책상에 맞았어요. 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애를 조용히 시키려고 애꾸는 책상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여기서 책상에 가요. 그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를 시청과 교육으로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대단한 영웅이나 대단한 인물 같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이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어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인 이 바로조차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쪽의 김정일이요? 절대 권력 누리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지만 저 북한의 김정은이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왜 그냥 둘까요? 아니, 사기치고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을 그만둬요?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매를 대야 될 때가 있고 매를 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예요. 얘는 뭐가 잘못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가다가 수백만 원짜리 청자를 깨버렸어요. 자꾸 막 어지러워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한테는 회초리를 들 수 없으니까, 회초리를 둬도 모르니까 이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어디를 때려요? 어딜 때려요? 방바닥을 때려요. 떼지. 거기 가지마. 방바닥을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이 맞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애매한 바로가 끌려 나와서 먼지나게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과 마음이 쏠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빚고 깎고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의 때를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 남편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남편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남편을 항상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남편이 지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정말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자녀들이 얼마나 사고쳐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성숙과 나의 인격의 깎아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바람을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주변에 나로 하여금 진저리치게 힘들게 하고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을 위해서 바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부도 없고 아무런 자질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깎고 빚고 만들어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마침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관심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인생을 내어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갈 것이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만방에 터뜨리고 흘려보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양육자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살아갈 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맡기에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근을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면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오늘 믿음의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물질의 기근, 자녀의 기근, 오늘 가정의 기근을 만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깎아가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아들